네, 여기 묵상 간증 옷과 같이 낡아질 능력입니다. 올해 초 저는 1년 반의 실직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장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 부서장이 되니 대표님과 부서원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며 문제점을 찾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은 저보다 나이도 몇 살 많은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같고 한가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따로 면담하며 직책에 맞게 더 노력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런 조언보다는 저의 업무를 이해하시고 그에 대한 존중이 먼저 아닌가요? 전에 계셨던 임원은 이사님보다 저의 일을 잘 이해하고 더욱 존중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성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남들보다 빨리 진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능력과 성과를 천사처럼 고귀하게 여기며 주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이전 직장에서 임원이 되지 못해 화가 나 교회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1년 6개월의 백수 기간에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금방 낡아 없어질 옷과 같은 능력과 성과로 나와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면담을 서둘러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저는 마음이 무거워 그날의 큐티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의 업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히 판단한 저의 잘못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원을 다시 불러 기존에 하던 업무에 대해 존중하지 못했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직도 저와 그 직원은 서먹한 관계에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이신 주님을 굳게 붙들어 그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오늘 그 직원과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으며 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부서원들에게 커피를 사면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간증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참 이렇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묵상간증에 나와 있듯이 면담을 서둘러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저는 마음이 무거워 그날의 큐티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성급히 판단한 잘못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처럼 말씀만이 우리를 바꿔내는 능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렇게 잡은 이유는 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절, 2절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걸로 제목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향합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쓰였어요. 이때가 이 히브리서가 쓰였을 때가
AD 60년대 후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생각해 보면 뭐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유대교에는요 핍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졌고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히브리서 13장 23절 보면요, 디모데가 언급이 되어져요. 그냥 디모데가 아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바울이나 바울의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기록하였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붙잡으라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 2절에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들려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의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김영재 목사님이 그 큐티노트에 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내 고난이 아직 어림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내 고난이 아직 어림도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은 그냥 내 능력으로 뭔가 다 이게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내가 귀를 닫고 듣지 않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1절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 적용 질문도요, 똑같은데요, 비슷한데요. 비로소 말씀이 들리게 된 여러분의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말씀이 내게 안 들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고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요. 이 광채는요, 비추어 주는 거예요. 반사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광원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광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이 본체를 이 형상이라는 것은요, 인격이나 인성을 의미하는 영어의 그 캐릭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충분히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왜 그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맥락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짐승 제사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저는 이게 다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요, 대리 통치자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말씀의 능력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만물을 붙들고, 아까 만물을 말씀으로 붙든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만물을 붙들고 사람의 마음을 붙들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위적인 거 있잖아요. 막 내 능력으로 자꾸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뭔가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다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드러내며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킨 것임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갑자기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천사가 대단한 존재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 같은 존재를 이렇게 유대인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뭔가 특별함의 의미를 부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귀한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 6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며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해가지고요, 천사와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5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와의 이런 관계를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에 두 개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을 했고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천사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천사에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만이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천사가 어떤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절대적인 어떤 존재로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그것으로 가지고 온다면 예수님보다 천사 같은 사람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천사가 뛰어난 존재라고 여겨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적용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는요, 그냥 바람으로 이렇게 그냥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그냥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사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은 8절에 보듯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정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 임하였고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통로나 도구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를 사랑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있겠죠.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겠죠.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며 내 불법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기서 또 기름을 주께 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서요,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 받았고요, 선지자가 이렇게 또 받았고 제사장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부터 그래서 9절까지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 세상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내 불법을 미워함으로 즐거움의 기름을 받고 있습니까? 오죽 이 말씀이 달콤했으면 다윗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라고 해서요,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우선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원래 이 시가요, 시편 102편 25에서 27절이 창조의 하나님께 돌렸던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예수님께 돌림으로써 예수님이 곧 창조주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천지창조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음이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요,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하셨던 분으로만 여기는데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11절 12절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멸망할 것들을 붙잡는 거죠. 11절 반대로 보면요, 멸망할 것들, 또 12절에 옷과 같이 변할 것들만 붙잡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영존하시는, 변함이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능력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세상 것을 붙잡습니까?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보면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는 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에 대한 존재가요, 14절에 섬기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는 거겠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사는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잖아요. 천사들은요, 그냥 우리를 섬기는 자들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 14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에 기록되셨고 또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